오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건축하려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은 에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에덴은 최초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영생을 얻는 곳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들어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땅으로 가는 도중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과 출애굽 시대의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거쳐서 포로 생활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회당을 거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시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초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를 최대한 넓히는 것이었을까요?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었을까요? 건강을 누리며 장수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 왕권을 성공적으로 자식에게 대대손손 물려주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마다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평생 소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소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7편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왕실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죽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히 가면서 개선하는 그런 개선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그 집에 사는 것이고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편 6절과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나의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야훼 하나님 집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는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은 어디서 섬깁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만큼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고 얼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에 소원을 두고 살았던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 새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두기 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명예를 얻고 이름을 내고 오랜 동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하루를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세상의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남에게 조금도 지기 싫어하는 시대, 뭔가 자신의 자존심에 스카라치가 나면은 사람을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당신 성전의 중심으로 살으세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세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을 울리고 심장을 때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서 생활고에 허덕여서 내 입장을 너무 크게 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안 보여요. 신앙이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이성이 더 가깝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의 사랑을 알고 사랑 주기보다는 사랑 받기를 더 원하고 뭔가 베네핏이 없으면 매몰차게 냉정하게 차버리고 자신의 안락과 평안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안락과 평안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것처럼 믿는 성도라면 먼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최고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최고 행복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나아갈 때 사람들이 자신 보고 성전에 함께 갑시다 했을 때 가장 기뻤다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 가졌을 때가 가장 기뻤더라.
오늘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그랬을 때가 가장 기뻤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의 형제 자매가 나에게 말합니다. 함께 교회 가자. 우리는 그러면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귀찮은데 왜 가냐 그 말이에요.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이 황금 같은 이 일요일 날에 내가 다른 날 쉬지 못하는데 일요일만큼 내가 쉬는데 왜 나의 쉼을 건드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부르짖어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즐겁게 헌신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보람과 가치를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말년에 예루살렘 그 시온의 언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놓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비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말한 거예요.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지만은 다윗은 그래도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은 내 아들이 성전을 질 때에 이걸 내가 준비했다는 것, 준비한 것이 바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처럼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제목과 그 모든 돌을 준비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의 가격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원 달란트, 1달란트가 33.2kg의 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5억 정도 돼요. 그렇다면 10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5 곱하기 10만 하면 50조 원이 되는 거예요. 50조 원이에요. 근 100만 달란트니까 여러분 10조 원 정도 되어서 거기가 여러분 60조 원, 거기다가 녹과 철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바쳤으니 그중 값어치 미화를 한 700억 달러 정도는 되는데 다윗은 나라의 재산이 아닌 자신의 개인 재산을 거의 다 성전을 짓는데 털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많은 자신의 재산을 성전 짓는데 바친 사람은 아담에서 오늘날까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고 성전에 가기를 기뻐하였고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즐거운 제사를 드리기를 즐거워하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기를 사모하였고 성전에서 문지기로 일하기를 소원하였고 성전에 자신의 재산 전부를 바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성전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궁이 있었지만 자신의 왕궁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삼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 곧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천막을 쳤는데 12지파의 천막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성막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파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은 이스라엘 역사와 그 삶 가운데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 포로로 잡혀간 귀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해서 자신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의 신세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같이 총리가 된 2명의 총리가 자꾸 모함을 합니다. 그 모함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그는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의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떠나 있어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토론토의 핀치 에비뉴 200번째 핀치 에비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 핀치 에비뉴 이 200번째 핀치 에비뉴 이 에비뉴에서 안 살아요. 여러분은 각기 여러분의 집에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핀치 에비뉴 200번째 핀치 에비뉴 200번째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했냐 그 말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 적이 우리가 몇 번이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3번씩 정성스럽게 기도는 안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씨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은데도 항상 굶주린 것 같고 물을 마실지라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같은데 항상 빈곤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성전보다는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여러분이 살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산 이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전 중심적으로 산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내리셨습니까? 오늘 성경 시편 27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집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임의로 나를 숙이시며 높은 발 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높은 데로 올려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고백의 그 입술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내 머리가 내 원수에 들리게 된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승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일을 능히 경험하고 나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20편 6절 7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형통함이에요. 아멘. 저는 이 형통함을 우리 성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세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자주 나오고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자신의 집에 나와 기도하고 예물을 바치고 자신의 집을 위해 봉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 인생을 가슴속 깊이 기억하셔서 이른비도 내려주시고 늦은비도 내려주시고 복된 장마비도 내려주셔서 그 인생을 뿌리가 깊게 박히게 하시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하시며 꽃 피워서 향기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자신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보다는 성전을 값주고 피로 사시는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나와 봉사하기를 기쁨으로 여기고 성전에 나와 귀한 예물을 바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기를 힘쓰고 교회 안에서 나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안정되고 평화롭기를 구하는 일에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여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즐거이 동참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일같이 여기고 봉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의 재직과 중직이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 그 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소원을 품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은요, 복을 받기 이전의 복입니다. 시편 84편 2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이 내 안에 오려면 내가 먼저 기도하는 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복이 없어서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무엇을 기도할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찬양입니다. 고라자손은요, 자신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얼마나 더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을 달라면 여러분 복의 부선물인 현실적인 복은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영적 생명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 생활을 계속할 때 영적 생명이 쇠퇴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유지하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재산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여러분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관리예요. 그 영적 관리를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서 숨 쉬어야 되는데 내 영이 살아서 숨 쉬려면은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요.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통곡하는 슬픔과 고통의 때를 은혜로 통과하는 복입니다. 시편 84편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네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 골짜기는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박하, 통곡하며 소리에 우는 때를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인생길에 있으면서 보면은요 큰 괴로움 닥치거나 슬픔이 닥치면 통곡합니다. 그런 아픔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고 위로를 주시고 그런 말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전하고 이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복입니다. 해봅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뜨이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띄려면 교회 중심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장의 눈에 내가 띄면은요 그 사람은 승진이 그냥 뭡니까? 고속도로예요. 그냥 빠르게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그 사장의 눈에 띄지 않으면 평생 가도 그 사람은요 진급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눈에 반드시 띄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도록 아낌없이 부어주도록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임하려면 어떤 복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악해집니다. 또 악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점점 식어져갈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은요 계속 점점 더 나타날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하고요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처참할 정도로 무너뜨립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사람도 버립니다. 신의를 버립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선인을 버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아낌없이 여러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고 많은 사람에게 고백할 줄 아는 선포할 줄 아는 우리 순복음 방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기적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